할렐루야. 영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무슨 뜻이죠?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때문에 한 부부가 주말 부부가 되었는데 처음에 매일 전화하고 매주 오면 반갑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아내는 남편이 집에 없는 게 편해졌고 급기야는 2주일 부부, 한 달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불편해서 마치 손님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도 떨어져 있으면 이런 상황인데 교회 안에 교우 관계는 한 주일만 안 봐도 거의 보름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 예배 외에 소그룹으로 목장에서 자주 만나 교제를 나누어야 이런 소원한 관계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온 서문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유 없이 만나야 하고 심지어 기분이 나빠 싸웠어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소위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의 얼굴을 잘 보시고 확인하고 만나는 대로 인사하시고 또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제 얼굴을 확인하고 자녀들처럼 손주들처럼 사랑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자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로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가족이란 말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가족은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모든 식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끼리끼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사교 집단입니다. 주일학교도 어와나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유아부 등 자기 부서만 가족인 줄 아는데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도회만 이 가족인 줄 아는데 그게 가족이라면 그런 가족은 핵가족이고 온 성도들이 만나야 정식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령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야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누구죠? 제가 한번 다시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죠?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경에 3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청년 시절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아가서를 썼고 중년엔 지혜의 서신 잠언을 남겼고 노년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전도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노년에 썼다고 혹시
이 자리에 청년들 중에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는 노년의 청년들을 위해서 바로 전도서를 썼습니다. 노인이 청년을 어떻게 알까 의심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을까봐 전도서를 변호하는 노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가수 서유석 씨의 이게 노래 가사의 후렴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잘 들으세요. 노년엔 솔로몬이 바로 이 젊은이를 위해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엔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인생의 헛됨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구절은 이런 패턴으로 전도서 곳곳에 10여 차례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엔 전도서가 염세주의를 조장한다고 청년들에게는 금서였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전도서를 읽으면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기에 저는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지만 결론은 인생이 헛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 종말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너희 인생은 절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표면에 드러난 헛됨과 속에 흐르는 심판과 조화를 맞추면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의 제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제재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게임을 해도 밤늦게 들어와도 늦잠을 자도 부모님이 아내가 나를 상관 말고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런 행위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지키지 않는 자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시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에게는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이길 힘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송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당연한 생활 방식이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을 뿐 아니라 믿은 후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된다고요? 1절 하반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너희의 인생에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는 순간을 너희가 청년의 때에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 붙잡고 있는 이 헛된 것을 버리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생각해내는, 즉 기억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생활입니다. 왜 전도자는 신앙생활을 기억해내는 생활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심지어 하나님도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아니 깜빡깜빡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쭉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야 성경책에 먼지를 툭툭 털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이건 뭐 청년뿐만 아니라 바쁜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바쁠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젊을 땐, 바쁠 땐
하나님 말고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할 일도 많기에 솔로몬은 바쁜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을 콕 찍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전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창조주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동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엔 특별한 긴장감도 없고 책임과 의무를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할 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우리를 만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가 만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모릅니다. 잘 하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친구들 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젊을 땐 잘 모르지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믿음의 여부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젊은 아기 엄마, 아빠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매우 바쁘고 힘든 줄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설령 실수하고 탈선할지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 기억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건, 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다른 말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는 시효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시효입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사실 솔로몬은 젊었을 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20년 동안 대토목 공사를 진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했고 더불어 자기 궁전을 웅장하게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 공주들이 들어온 이 우상들을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이다가 말년엔 심지어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아들 르호보암 시대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말년에 그는 전도서를 쓰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아름다운 성전 얼마나 웅장합니까? 3000년 전의 대역사입니다. 또 자기의 궁전, 엄청난 궁전입니다. 수많은 업적들, 이걸 쳐다보면서 한마디로 헛되도다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에 청년들에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답게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마치며 서유석 씨 노래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대목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대에 뒤처진 꼰대인가? 누가 시대에 뒤처진 꼰대인가? 네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나를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 4번 아빠, 1, 2, 3, 4번 중에 우리 청년들 몇 번입니까? 시대로 보면 제일 오래된 분을 골라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꼰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렇다고 아빠를 꼰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합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꼰대란 은어로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은어로 시대나 나이를 초월하여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꼰대가 좋아하는 커피가 뭐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라떼입니다. 라떼. 그래서 예전엔 제가 라떼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라떼 안 마십니다.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 꼰대가 노답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 초반 직장 3, 4년 차가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의 신입 직원에게 나 때는, 내가 신입 때는 이란 말을 종종 쓴다고 합니다. 이 말은 꼰대란 꼭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특별히 꼰대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꼰대로 살지 말고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꼰대로 살지 말고 영원한 청년으로 살라고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청년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여러분이 살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 영원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제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꼰대같이 살지는 않았는가? 권위주의에 휩싸여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 심판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참 보람있고 참 진실하고 가장 하나님 합당한 인생, 창조주를 기억하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우리 온 어른들이 함께 모여 대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구라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식구라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식구인이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인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내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일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